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드리는 자리가 되시고요.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중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찬송가 28장, 통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을 사모하며 각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악과 악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은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오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상적인 행식과 외식에 치우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의 모든 분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명철한 지혜를 주셔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며 당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해주시는 김지문 목사님 또 이멘태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마음을 움직여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게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삶 되시게 은혜 내려 주시옵길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공예배에 대한 광고인데요. 4월 12일 연방정부의 결의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을 4월 26일 주일까지 연기하므로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 영상예배와 가족예배로 드리며 중앙교회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예배와 주보, 설교 말씀들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 영상은 예배 시간 15분 전부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주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운영을 위한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당회에서는 중앙교회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가격리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러 면에서 운영에 차질을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주일부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실 성도님께서는 연락 주시면 장로님들이 직접 댁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겠습니다. 많은 경제적, 심적 어려움과 부담의 연속인 현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보에 보시게 되면 장로님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모든 장로님들은 이동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위원회 소식인데요. 교회 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의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 주일에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부 주일 예배,
주일 오후 2시 실시간 영상 채팅, 유초등부 주일 예배, 주일 준비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학생부 주일 예배 및 성경 공부, 주일 오후 3시 영상과 실시간, 청년부 주일 예배, 주일 오후 4시 실시간 영상 채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임시공동의회가 잠정적으로 연기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안녕과 심령의 강건함을 위해 서로 간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강예지 어린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격려의 서신입니다. 이 중에 본 서신의 도입부인 1장 1절로 12절에서는 거듭난 성도의 소망 및 시련 중의 기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나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등등의 서신서와 같이 어느 정해진 지역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내진 서신인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1절, 2절의 문안 인사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밝힙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 기독교인이 된 모든 자들을 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서신을 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그 유대인이 100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교포, 디아스포라는 200에서 400만 명이 흩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본서의 배경을 보면 주후 63년부터 65년경으로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성일 때에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갖은 비방과 인격 모독, 일터에서의 해고와 폭행,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하는 온갖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배척받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는 자신을 보호받을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쓴 것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가지는 불안감과 공포감 또한 외로움들을 신앙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차원이나 정치적 차원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권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저들을 위로하고자 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복된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이것을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핍박에도 지켜나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상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부분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서신서를 보면서 흥미있는 부분은 서신서를 시작할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할 때에 서로의 위치에 따라 높은 사람에 대한 설명이 항상 길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 쪽은 짧게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에 보면 발신자를 이야기하는 1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짤막하게 발신자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대신에 수신자인 흩어진 나그네들에 대해서는 1절, 2절 길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에 대한 설명이 깁니다. 즉 오늘 사도로 이 서신은 쓰고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서신서를 쓰라라고 보냄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본서의 저자 베드로는 자신을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린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본 서신을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한 개인의 자격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사명을 받고 공식적으로 보냄받은 대리자의 자격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측면에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기록한 사실을 밝히고자 공적 성격을 지닌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수신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수신자들은 모두 현재의 터키 타우루스 산맥의 북쪽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서신의 수신자들인 이들은 1차적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면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본서의 수신자들을 가리켜서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망령된 행실을 유전한 조상은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을 일컫는 말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지칭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들 역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정황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큰 핍박이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 출신 뿐만 아니라 이방 출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 나그네에 해당하는 원어에 보면 낯선 사람, 외국인, 나그네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 NIV 성경에는 세상에서 낯선 자들이라고 번역합니다. NASB 성경에 보면 외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낯선 자들,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 기자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 자들로 묘사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이 세상이 자기네들의 살 곳이 아닌 장차 나타날 영원한 도성을 인생의 궁극적인 정착지로 삼아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자들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같지 않고 낯설은 이상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나그네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의 자랑과 영화와 아름다움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못 인간은 나그네이면서도 나그네 의식이 없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전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땅에 나그네 인생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에 2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소식을 보면 매일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것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더합니다. 미국, 영국, 스페인, 독일, 소련, 너나 할 것 없이 이 전염병 앞에 어찌할 바들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갈지, 얼마나 더 지속되고 악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내일이 어둡기만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 결코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잠시, 일시 체류할 수 있는 그러한 임시 체류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세대의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참다운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온갖 경제적으로 정치적 비리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건의 사람과 우리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까? 이러한
대화의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그네라기보다는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고 싶어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무한 것으로 치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에 살 동안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 서신서의 수신자들인 나그네들, 과연 그들은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본절에서 베드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 사역을 수행하신 사실을 간략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이미 예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미리 아심, 예정에 따라서 선택된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에게 복종케 하심으로 구원사역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죄인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 그것은 결과가 분명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선택의 개념을 우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분명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죽음의 늪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어찌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정,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제3위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진술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한 선택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죄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여기서 거룩하게 하심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이미 구원받은 자가 그의 삶에 있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분리의 측면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가능케 하며 그의 핏부림을 얻도록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이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고 또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본문은 죄인을 구원하게 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 중에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함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즉 겸허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생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위하여라는 이 전치사가 나옵니다. 빛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전치사는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즉 하나님이 죄인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 일, 그리고 그의 피로 속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 곧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본문은 희구법 구문인데요, 이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늘리다, 증가시키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시제가 부정과계, 과거, 수동태, 희구법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구법, 이것은 현재에는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 장차 이루어지도록 희망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 박해에 직면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는 강구하면서 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현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 즉 은혜와 평강을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주실 분은, 그 주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득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강이란 말, 총체적인 안녕, 샬롬이란 인사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문안 인사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헬라인들의 문화 인사였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 총체적인 안녕, 그리고 은혜가 지금은 없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열심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힘들고 괴롭고 두렵고 어두운 이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인 오늘을 인내하며 궁극적 평안과 은혜를 주실 그러한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종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편지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상고하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의 인생길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쁨, 우리의 그 어떤 안녕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눈을 들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죽음을 위협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두렵고 외롭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가 어떻게 되어질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이러한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때를 지나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구원의 그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축복한 것처럼 평강과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주님을 믿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종안교회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분들 특별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움받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495장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에게 있음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산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 땅에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임을, 신앙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된 주일 예배드리며 주 앞에 드린 물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루속히 저희들의 삶 속에 또다시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살펴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날을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한 주 동안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을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아감을 기억하며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견디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해나가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위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와 전 세계 위에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는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또 나그네 인생길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